할렐루야. 영어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오늘 장로님들하고 잠깐 예배 전에 만났는데 그 따님들이 여기 오신 것 같은데 걱정을 했대요. 사진을 보니까 어디 있죠? 사진을 보니까 영어로 설교할 것 같다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까지 수원서 다 나왔거든요. 제가 여기 동창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학교를 밝힐게요. 인계국민학교, 삼일중학교, 유신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근데 장로님들 중에 유신고등학교 나온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제가 조금 서운했지만 그래도 경주 김씨가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근데 제가 한국말을 제 모국어거든요. 아니 아까 목사님 말씀 뭐라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한국 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물론 어머님이 미국 분이라 이렇게 잘생기게 된 거는 어머니 잘못이지만 사실은 수원서 태어나서 다 자라났거든요. 물론 내일 조금 더 제 개인 이야기는 드릴게요. 근데 그래서 영어로 설교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아예 안 믿어지시나 봐.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부터 사실은 특세를 하시고 부흥해야 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북부교회 성도님들의 그 열정에 제가 너무너무 감명받고 있고요. 저도 내일 새벽에 또 집회하러 사실은 하여간 아침 일찍 가는데 가서 영어로 해야 되는데 가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고민이에요. 그러면 저녁에는 한국말로 해야 되고 아침에는 영어로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헷갈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PPT를 좀 준비해 달라고 그랬어요. 오늘 가급적이면 좀 삼천포로 안 빠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제가 사실 김경록 목사님 사랑의 교회 계실 때 거기는 또 특세가 또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올해가 두 번째 특세 하신 것 같은데 아직 특세 체질은 아직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수원에는 특세가 없고 부흥회가 많잖아요. 우리 중앙 침례교회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 초대 목사님, 일대 목사님께서 제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오셔서 막 청년들 설교도 해주시고 그런 목사님, 제가 김영삼 목사님 기억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원천 침례교회를 개척하니까 목사님 또 오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허리가 구부러지셔서 선교해야지, 젊은 목사가 선교해야지 그러시면서 오셨는데, 제가 이 북부교회를 사실 오랫동안 알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지금 3대째 계속 우리 좋은 목사님들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예수님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믿음을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비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 전수라고 준비했고요. PPT 첫 번째 거를 보여주시면, 다음 장 보여주시면, 제 안에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명제는 부모님의 믿음을 제가 물려받았고 우리 집사람도 물려받았는데, 이 성경이 제시한 대로 오늘 그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러죠? 위에 분의 믿음을 뭐라 그래요? 수선 내가 내 한문을 잘 몰라요. 하여간 그거 위에서 믿음을 받아서 또 아래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이 30년 넘게 교회에서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될까 하는 것을 고민해 왔어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의 가장 중요한 명제이기도 합니다. 제 삶과 사역에. 그런데 이 질문이 생겨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 부모님들과 또 교회 성도님들에게 자녀에게 믿음 양육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바로 이 질문을 제 안에는 확신했었거든요. 성경이 제시한 대로 부모가 자녀 양육을 하면 믿음은 전수된다. 이 공식을 저는 믿었거든요. 근데 3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공식이 여러 번 깨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틀림없이 장로님, 권사님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 안 빠지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자녀가 신앙을 안 가져요. 주일학교는 잘 나왔다가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믿음을 떠나요. 북부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지 몰랐는데 우리 중앙침례교회는 그런 청년들, 제 동기들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계속 고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김경덕 목사님과 같이 또 사역하셨던 파이디언의 양승헌 목사님이 책을 쓰셨어요. 크리스천 티칭이라는 책에서 그분이 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자신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는데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잘 안착한 후에 벌써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같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영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에서부터 여호수아 통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잖아요. 불과 한 제너레이션이 지났는데, 한 세대가 지났는데 모세의 손자, 그러니까 모세의 아들 그 게르솜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양승헌 목사님 이야기는 스토리가 끊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전수가 안 된 그 가문은 성경에도 벌써 나오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모세의 아들까지는 믿음이 잘 전수됐는지 몰라요. 근데 모세의 손주가 와서는 이방 제사장을,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 정도로 이렇게 믿음 전수가 끊어지는 모습을 볼 때, 성경 안에서도 이런 기록이 있을 때 우리가 성경이 제시한 대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믿음을 전수해 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참 현실에서는 그렇게 보고, 이론적으로는 성경대로 내가 아이를 양육하면 틀림없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안 될까 하는 퀘스천 마크가 생겼어요. 수원에 30년 이상 사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수원에 오래 사신 분들 여기 많이, 장로님들 중에 여러분이, 예. 근데 나머지 분들은 수원 안 사시다가 오셨으니까 잘 모르는데요. 우리 수원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소개할 때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수원에서 김장한 목사님 모르면 간첩이잖아요. 그리고 참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요즘도 계속 주일날마다 설교하시고 또 외부에 가서 집회도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90이 다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물어볼게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한국교회의 역사의 획을 긋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예, 나이가 있으신 분들 아시고 젊은 세대는 잘 몰라요.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도화선을 시작한 집회가 1973년도, 74년도 엑스플로드 기억하는 분들인데 73년도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한국교회 최초로, 그때 중앙침례교회 200명밖에 안 모였어요. 우리 교동에 있죠. 지금 수원역 가는 그쪽에 있는 중앙침례교회 아버님 담임 목사하고 계시는데 200명도 안 모이고 이렇게 허물어가는 그 교회였는데, 이렇게 끼우려서 기둥 4개를 받친 교회였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때. 근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셔서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넘는 한국 교회가 모여서 부흥을 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령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 부흥의 도화선이 1973년도에 일어났는데, 마침 저희 아버님이 통역을 하는, 하나님의 또 은혜를 받으셔서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갑자기 유명해진 아버님 이제 그 영향을 받았죠. 뭐 항상 아버님 영향을 받았지만 저희 아버님 갑자기 이제 알려지시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자라나면서 항상 사람들이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아버지처럼 훌륭한 크리스천 리더가 되라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라고 막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참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면서 그 한편으로는 그 기대도 있었고 바람도 있었지만 제 안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완벽하신 분이었거든요. 정말 믿음도 가정생활도 개인적인 삶도 너무 완벽한 분이라 저는 참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는데, 성인이 되고 목회를 시작하고, 제가 아까 그 사진을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게 뭐였냐면, 이렇게 한국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또 통역할 줄 아는 통역의 은사를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드릴게요. 2010년도에 상암 경기장에서 6.25 60주년 기념 구국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때 간증하신 분이 누구냐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대통령 끝마치시고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간증을 하고 기도회하는 모습에 기도회하는 그 모임에 통역을 하게 됐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제 내가 드디어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근데 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오늘 다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창세기 26장 24절 25절이 본문으로 여러분들한테 두 구절만 읽어드렸는데 26장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이제 드디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믿음의 2세대에 이제 자기 시대를 맞이하는 성경 기록이 창세기 26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 시작이 되죠. 기억나세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복지로 오시게 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죠. 너를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을 축복하리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창세기 12장에 시작돼서 25장까지 거의 13장에 걸쳐서 창세기 말씀의 중심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은 믿음의 3대 조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두 번째 조상이 누구죠? 이삭과 세 번째가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어떻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어떻게 기도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창세기 27장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50장까지 나와요. 거의 23장에 걸쳐서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잠깐만요, 계산 잘해보세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누구 이야기? 아브라함. 27장부터 50장까지 누구? 야곱. 그럼 이삭은 몇 장이 있어요? 이 계산이 빨라야지. 26장 한 장밖에 없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삭이? 제가 딱 호레비 마음 과부가 한다고 제가 꼭 이삭 같아. 왜 그러냐면 딱 한 장만 기록이 돼 있어. 이삭의 이야기가. 아브라함 벌써 죽었어요. 근데 이삭의 스토리를 기록해야 되는데 이삭의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이 되죠? 1절에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이렇게 이삭의 인생 이야기가 이제 이삭이 2대 조상이 됐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김경동 목사님 저를 소개해드리는데 제 이야기만 했나요? 오늘 김근영 목사님 새벽 기도하는데 아버지 이야기를 거들먹거리셨나요? 근데 오늘 저 소개하는데 왜 우리 아버지 이름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삭의 마음 잘 안다니까요. 아브라함 같은 아버지 뒀으면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이삭의 이야기가 26장 한 장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26장에 이 모세가 기록합니다, 창세기를. 근데 모세가 선택을 해 많은 스토리들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선조들이니까. 근데 그 중에 아브라함 이야기는 한 13장을 기록하고 야곱의 이야기는 23장을 기록했어요. 근데 이삭의 이야기는 딸랑 한 장만 기록해. 그러면 그 인생의 하이라이트들을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1절 보여주세요. 흉년 이야기를 하더니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쭉 1장부터 이삭이 그 그랄 지역에 내려가서 어떤 일을 했는가 쓰고 있는데 7절에 뭐라고 말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이면 뭐 느낌이 좀 와야 돼. 이게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처럼 들려요? 아브라함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예? 12장 보시면 가나안 땅에서 그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가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그 내려가면서 아내한테 말합니다. 여보, 혹시 이 다른 나라에 가서 만약에 거기는 그 중동의 문화는 이쁜 아내를 데리고 있는 남편이 있으면 남편 죽이고 아내 뺏어가니까 자기 살려고 쫀쫀한 남편같이 아브라함이 우리 누이라고 하자. 사실은 거짓말은 아니었거든요. 사천 누이지간이었으니까. 그래서 누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한번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야단치셨는지요. 나오면서 뭐 바로도 난리를 때리고 야단을 치고 내보내요. 선물 주면서 내보내면서 야단쳐. 당신이 어떻게 그런 남편이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냐고 막 핀잔을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서 떠나서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20장 보면 창세기 20장 1, 2,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다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나서 어디로 가냐면 그랄지아고로 내려가고요. 거기서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보고 아내 삼으려고 그래요. 20장 1, 2, 3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두 번씩, 아브라함의 스토리 중에서 아브라함의 가장 취약한 치부가 뭐냐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거야. 두 번씩이나. 근데요 26장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거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24절 25절이. 근데 절반 넘게 그 스토리로 장식하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브라함 아버지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유일한 아브라함의 기록된 치부, 아브라함의 제일 큰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의 죄성이 아들 이삭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고요. 그 이야기를 이삭의 한 장밖에 주지 않는데 절반 넘게 모세는 기록하고 있어요. Why? 다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저는요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통찰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먼저 전수하는 것은 영성이 아니라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간과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미스테리처럼 저한테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가 있었던 것이 창세기 26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일대 조상도요 그 아들에게 먼저 전수해 주는 것은 그의 영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3번씩이나 일컬음 받았다고 신약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믿음을 전수해 준 게 아니라 뭘 전수해 줬어요? 자기의 죄성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여기 혹시 모태신앙인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우리 부모님 때부터 교회 다녔다 많을 것 같은데 교회가 50년 됐으니까 여러분들 다음번에는 제가 모태신앙 손 들어 그러면 손 들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국 교회만 있는 단어예요. 모태신앙 말이 안 돼요. 신학적으로도 안 되고 번역도 안 돼요. 제가 통역을 하는데 한 번은 미국의 어떤 장로님, 아버님하고 같이 장로님들 많이 모시고 갔는데 장로님 한 분 간증시키라고 아버님 그래서 제가 영어로 통역을 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일어나자마자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하고 자기를 소개했는데 영어로 통역이 안 되는 거 있죠. 모태신앙의 말이 영어에는 없어요. 모태교인은 말이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 나온 건 되는데, 여러분들 물론 저는 침례교회라 조금 더 이게 강조돼서 그렇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뱃속에서 예수 믿고 나오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장로교는 그런가 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을 갖는 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한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의 중심적인 메시지를 우리 한국교회는 모태신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태신앙은 신학적으로 틀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아무도 없다고요. 믿음은 다 여러분들 하나님 손주가 없는 거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촌수가 되게 중요해요. 오늘 김학진 장로님하고 저하고 촌수 따졌어요. 같은 경주 김씨라고. 근데 제가 기자 돌림이거든요, 족보에는. 근데 장로님 자녀 때가 기자 돌림이래요. 그러니까 저희 아주 씨볼 되세요, 그분이. 다음번에 오면 맛있는 거 사주실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촌수를 따지는 문화야. 근데 기독교는 좀 특이하지?
손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한국 문화에는. 근데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 게 하나님은 손주가 없으신 분이에요. 믿음의 3대 4대를 넘어가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자기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여도 그 손주되는 우리 아들이 말입니다.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부모가 먼저 전수해 주는 것은 영성이 아니라 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한 교회에서 오래오래 믿음 생활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 제가 하루씩 이 믿음 전수에 대해서 성경의 믿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 전수에 대해서 내일 저녁에 또 말씀드리긴 할 건데요. 오늘은 좀 포괄적인 말씀드리고 내일은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믿음을 어떻게 생기고 그 다음에 믿음 어떻게 자라나는지 두 번째 날 말씀드릴 텐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성경적인 통찰을 나눠준 건 딱 하나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손주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죄성이 자기 아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지는 모습을 저는 제 삶 속에서 발견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믿음의 3대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죠. 저희 아버님, 그리고 제 아들 이름은 아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때 식사하면서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영장이 나와서 수원 병무청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고 군대를 가려고 딱 이렇게 마음에 각오를 하고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 말고 들어와서 군대 가려고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저는 소집 면제라는 것을 받았어요. 군대 안 가도 된대요. 묘한 마음이 생겼어요. 군대 안 가도 된다는데 제 마음속에 기뻤으면서도 왜? 라는 질문이 났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 소집 면제를 찍어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나 어디 몸에 이상이 있나요? 그랬더니 이상 하나도 없대요. 근데 왜 군대 못 가요? 그랬더니 벽을 보래요. 벽을 봤더니 소집 면제 대상이라고 써 있는데 IQ 70 미만, 중학교 중퇴, 혼혈아. 제가 군대를 못 가는 사람이었다고. 처음에는 안 가게 돼서 되게 좋았다가 그거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내가 장애인이구나, 군대도 거부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슬픈 마음을 품고 병무청에서 나와버렸어요. 물론 소집 면제는 됐지만 예비군 훈련은 다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됐는데, 사실 저희 아버님은 6.25 동란 때 15살에 미국은 하우스보이 하시다가 미국을 가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 아내를 만났지만 한국 여권, 한국 시민권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벌써 30이 다 돼서 나오셨는데 군대를 갔지 못했죠? 안 가셨어요. 저도 군대를 못 갔죠. 우리 아들이 군대 갈 나이가 됐는데 얘는 복수 국적자예요. 그래서 미국 여권도 있고 한국 여권도 있어요. 근데 얘가 공부하다 말고 아버지 나 군대 갈 거예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너 왜 군대 가는데? 그랬더니 아버지 우리 가문에 군대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 사진은 우리 아론이가 육군에 병으로 이제 갔다가 저 베레모를 쓴 이유는 그 남수단에 파병으로 또 뽑혀가지고 남수단에 가서 그 마지막 복무를 마치기 전에 집에서 한번 사진을 찍고 남수단 간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저 사진을 좋아하고 또 우리 아들이 군대 간 게 얼마나 제 꿈을 이뤄준 것 같아서 자랑스러운지 모르는데 저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유심히 잘 보십시오. 3대 가문에, 저도 큰아들이고 우리 큰아들이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4명이에요. 아이들 4명. 우리 목사님은 2명이시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목사님 이겼죠. 아이들이 4명이니까. 근데 제가 아들 낳았다고 그러면 딸 셋에 아들 하나거든요. 그러면 아들 낳으려고 그렇게 많이 낳냐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첫째예요. 저는 알딸딸딸하게 아이들을 낳았어요.
처음에는 아들, 딸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둘만 낳다가 아버님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교회 나가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랑 교회 부흥을 위해서 손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셋째와 넷째를 주셨어요. 목사님 어디 있어요? 김경록 목사님.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모님하고 손잡고 많이 기도하시면 셋째, 넷째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들이 이제 다 성인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가족이 다 선교지를 가게 됐어요. 1년 동안. 비행기를 타고 한국 상공을 떠나서 이 한국 역에를 벗어나서 비행기를 한참 타고 가족이 다 6식구가 이제 선교지로 가고 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마음이 어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 큰아들인데 어머니는 그때 이미 암 진단을 받으셔서 암 환자셨고 아버님, 어머님 물론 동생도 여기 남동생도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어서 한국에 있지만 제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특별히 아버님에 대한 되게 좀 물론 어머님에 대한 또 이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큰아들이 마치 1년 동안 선교지 가지만 수원은 또 효원의 도시 아니에요. 그래서 효도를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막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제 안에 동시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하고 무슨 이야기 하다가 부모 생각이 막 머릿속에 있는데 아내한테 제가 이런 것을 막 토로하는 그런 긴 비행기 타고 가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는 사실은 아버님 돌아가시 전에 내 아버지한테 바라는 거 딱 하나 있다고. 우리 아버지가 뭐 나 유산 물려주는 거 뭐 돈도 없는 거 알지만 막 유산 물려주는 거 뭐 목회 뭐 교회 저는 세습 안 했잖아요. 원전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이런 거 다 내가 아버지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근데 아버지한테 바라는 거 딱 하나 있다. 아내한테 얘기해버렸어요. 토로해버렸어요. 뭐냐? 아내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난 우리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럽고 난 우리 아버지가 너무 완벽하고 난 우리 아버지처럼 목회도 하고 싶고 훌륭해지고 싶은데 내 안에 딱 한 가지 우리 아버지한테 아쉬운 게 딱 하나 있다. 뭐냐 하면 난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당신이 잘못하는 걸 시인한 것을 들은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저하고 또는 엄마 앞에서 내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요셉아 내가 잘못했어 하고 아버지가 잘못을 시인하는 거 한번 들어보는 게 평생 내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잘못을 시인하시면 좀 신 같은 존재에서부터 좀 친근한 존재, 가까운 존재, 나도 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좀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제 마음에 있었던 다른 것보다 아버님의 완벽하심이 오히려 상처를 입혔고 아버님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제 안에는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선교지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밑으로 동생들이 쫙 초등학교 3학년까지 있었는데 1년을 그 선교지에 있는데 한 달 정도 됐을까요? 하루는 밤에 제가 다음날 수업 준비 가서 성경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MK들을 위해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밤 12시가 됐는데 우리 아들이 저가 성경 수업 준비하고 있는데 들어온 거예요. 서재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얘가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이게 훌쩍훌쩍 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뭐 문제 있냐? 학교에서 뭐 싸웠냐? 왜 그래?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나는 아빠한테 소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나는 아빠가 나하고 엄마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는 걸 한 번만 들어보고 싶어. 그 얘기를 하는데요. 데자부야, 데자부. 마치 이삭이 그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그 죄성이 마치 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듣고 싶었던 게 우리 아버지가 잘못을 인정하는 거 한 번 듣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아니 내가 우리 아버지가 안 그래서 나는 맨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단 말이야. 너 엄마한테 내가 싹싹 비는 거 못 봤냐? 나 맨날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같은데 너 왜 그런 말 하냐? 그러면서 얘한테 구사리를 줬어요. 그 장소에서 내가 멋있었으면 그래 하루나 아빠가 정말 잘못 시인하지 않는 아빠잖아. 너무 잘못했어. 용서했으면 얼마나 쿨한 아빠야. 근데 그 순간에 그 생각이 안 떠오르고 화가 치밀어 올라오면서 내가 아들한테 막 윽박질렀어요. 그랬더니 얘가 울면서 나가버린 거야. 아빠는 말이 안 통한다고. 이제 선교지에서 거의 이제 끝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시기가 가까워졌어요. 근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제가 성경 수업을 1년 동안 가르쳤는데 성경 그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하루는 사무실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부탁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올해 원래 이제 졸업식에는 꼭 그 좀 유명한 그 강사가 와서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졸업 연설을 해주시는데 graduation speech를 해주는데 원래 오기로 했던 강사가 안 오게 돼서 좀 급하게 돼가지고 나더러 혹시 졸업 연설을 할 수 있냐고 졸업 설교를 해줄 수 있냐고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저는 독일에 가서 설교를 못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주일날 뭐 새벽기도 뭐 금요철야 뭐 다 설교를 많이 했는데 1년 동안 설교를 안 해서 근질근질한데 졸업 설교를 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정 관리하면서 뭐 한번 준비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설교 준비를 들어갔어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제가 그렇게 그또 영어로 제가 그랬잖아요. 영어 설교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영어 설교는 제가 일일이 다 쳐야 돼. 한국말 설교는 지금 원고가 아니라 이렇게 PPT 보고 하거든요. 근데 영어 설교는 다 일일이 써야 돼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를 자꾸 지웠다가 또 썼다가 지웠다가 또 썼다가 다 내일이 졸업식인데 밤 2시까지 설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쓰면 또 지우고 또 실수로 지우고 막 그러면서 설교 준비가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영감을 주세요. 제가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설교고 또 우리 아들이 졸업식 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 설교 죽을 쓰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설교 잘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성령님이 저한테 마음속에서 이런 느낌을 주세요. 너 뭐 하고 있니? 설교 준비요. 무슨 설교? 졸업 설교예요. 누구 졸업식인데? 우리 아들 졸업식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이 죄책 이렇게 마음속에 찔림을 주세요. 네 아들이 9개월 전에 너한테 부탁한 거 하나도 못 들어주는 아버지가 무슨 졸업 설교 준비를 하고 있냐?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내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잘못을 시인하는 아버지가 꿈인데 그 아들이 이제 졸업을 하면 대학교를 가면 집을 떠나는데 내가 그 아들의 소원도 한번 못 들어주고 이렇게 졸업식에 선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편지를 쓰고 너무 기진맥진해서 잠들어 버렸어요. 아내가 깨우는 거예요. 졸업식 시간이 다 됐다고. 일어나서 헐레벌떡 깨고 프린트한 거 보니까 아들한테 쓴 편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먹으러 나온 아들한테 그 편지를 주면서 아론아 졸업을 축하해. 그리고 아빠의 편지를 줬어요. 애가 읽더니 좀 눈물을 이렇게 훔치더라고요. 아빠 고마워. 그리고 허그해줬어요. 우리 둘이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졸업식장 가려고 했는데 설교 원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졸업식장 걸어가는 길에서 제가 아론이한테 그랬어요. 아론아, 아빠가 어젯밤에 이 편지 쓰느라고 설교 준비가 안 됐거든. 미안하지만 그 편지 다시 줄 수 있니? 이거라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졸업식장에 가서 얘기했어요. 아들과 있었던 일과 아버지로서 제가 아들한테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 아버지였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한테 쓴 편지를 읽었거든요. 그게 제 설교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그 학교가 역사가 60년인데 60년 동안 졸업식장에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없는 아버지가 없는 졸업식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모든 아버지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김경덕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교육 담당하고 계셨을 때 특세를 부탁을 받고 갔습니다. 거기에 다음 세대를 위한 설교를 부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영어로 썼던 제 아들의 편지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그 편지를 읽어주는 거로 다음 세대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 바로 이 믿음 전수에 대해 설교했거든요. 잠깐 짧은 영상이니까 보여드려도 될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론아, 아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후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하느라고 정작 제일 중요한 너와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야. 나는 너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네가 필요한 아빠의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착각했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집을 떠나는 이 시점에서 이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르겠어. 너는 그런 아빠의 불찰을 그리고 아빠를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이건 너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잘 수용해 주었는데
나는 너의 그런 깊은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빠였다. 머리로는 아론이가 다 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너의 성숙함을 잘 인정하지 않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그리고 아론이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는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길을 이 아빠가 삶으로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막아버렸던 나의 모습이 아닌가 후회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리고 너에게도 너무 특별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도록 축복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버리지 말고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려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너와 내가 되기를 기도할게. 너를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한 슬라이드 더 넘겨주셔서 12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여러분, 아버지는, 엄마는 자녀들에게 영성을 물려주기 전에, 믿음을 물려주기 전에, 믿음을 전수하기 전에 자신의 죄성을 먼저 더 전수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이고요. 우리 인간들은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DNA의 영적 유전인자는 다 철저하게 타락한 죄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믿으시죠? 근데 24절 보세요. 이 이삭이 26장에 와서 그 아버지의 죄성을 물려받은 것을 깨닫고요. 아비멜렉 앞에서 깨달으면서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게 되고요.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비멜렉이 자기가 아버지랑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가 아버지랑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그 밤에 나타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지라. 여러분들, 이삭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밤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인격적으로 밤중에 만나는데요, 자기의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밤중에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새벽 제단을 아이들과 함께 싸고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내고 열심히 성수주일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리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질문을 잘 안 하시나 보다. 여러분들, 죄성을 물려주는데 굳이 우리가 이런 거 다 자녀들한테 믿음의 유산 물려준다고 각종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돼요? 해야지 말이에요. 집에서 큐티를 가리키고 아이들한테 날마다 기도하는 예배를 식사 때 기도도 하고 이런 걸 왜 해야 되냐고요. 다음 구절에 그 통찰의 비밀이 발견되었어요. 25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노란색을 잘 보세요. 세 가지가 나오죠. 뭡니까? 제단 쌓기. 두 번째가 뭡니까? 장막 치기. 두 번째가 장막. 세 번째가 뭡니까? 우물 파기예요. 자, 저도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24절에 아브라함에게 죄성을 물려받은 이삭이 그 죄를 깨닫고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밤,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그렇게 자신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라 물려받은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성경 2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제단 쌓고 장막 치고 우물을 팠다. 제가 아까 아브라함이 몇 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랬죠? 12장부터 25장까지 13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단 쌓는 거예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 저 그림은 영어로 인터넷에서 따온 건데요. Abraham in the Promised Land라고 되죠. 그러면서 세겜, 베델, 아이, 살렘, 또 모리아죠. 저기 모리아산, 길갈, 헤브론, 부엘세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이사했어요. 오늘 제가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 결혼하시고 몇 번이나 이사했어요? 수십 번, 여러 번 이사했대요. 아마 아브라함 같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여러 번 이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빨간 표시가 뭔지 아세요? 이사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이 이사할 때마다 제단 쌓은 장소예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저게 그 살렘이라는 데죠. 모리아산,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뭐 하죠? 제단 쌓고 거기다 이삭 드리죠. 베델로 가서 아브라함 뭐 하죠? 제단 쌓죠. 아브라함은 이사 다니는 때마다 제단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본 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사 다니면 제단부터 쌓네, 예배부터 드리네. 예배를 회복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예배의 습관이 들어졌던 이삭이었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제는 이삭이 제단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이삭의 삶 속에서, 물론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포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는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어렸을 때의 습관이 이제 자기의 믿음의 행적이 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장막을 구했다고 말했죠. 다음 슬라이드를 그 전에 제단 쌓기 이야기하면서 우리 중앙기독학교에서, 원천교회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회복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들이 제단 쌓는 아버지들이 되는 거예요. 엄마는 믿음 생활,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주로 어머니들이 많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원천교회도, 우리 중앙기도학교에도 아빠들은 아침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오니까 가정 예배를 잘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손들라고 안 할 텐데 우리 아버지들 저를 잘 보세요. 가정 예배 여러분들이 잘 인도하고 계시나요? 매주일 하는 분도 계시고 못하는 분도 계시죠. 괜찮아요. 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이 코로나 있기 직전인데요, 이 등교길 기도회라고 그래서 아버지들을 아이들이 등교하는 전에 미리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아재 특세라는 걸 했어요. 아재 특세 보여드릴게요. 저게 아재 특세예요. 아재 특세는 뭐냐? 아빠 제사장 특세예요. 그래서 아빠들 3명씩 모아가지고 손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벽에 와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단 쌓기를 잘하는 아빠들이 되게 해주세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책 한 권씩 나눠주세요. 30일 동안 아버지 3분 예배를 집에서 드려주세요. 1분은 말씀을 읽고 1분은 묵상을 하고 1분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3분만 매일같이 30일 동안 아빠가 예배를 인도하는 아빠 제사장이 돼주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저 3분 기도 책을 나눠줬어요. 특세를 일주일 동안 하고 저 책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30일 동안 아빠들이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다음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30일 동안 아재 제사장이 되기로 특세를 한 아버지 중에 한 명이 간증을 하는 짧은 영상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와 학교에서 가정의 머리로, 믿음의 예배의 제사장으로 서도록 계속 이렇게 푸시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 아버지는 유머가 많습니다. 사실은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처음에 말씀해 주셨을 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평소에 잘 안 됐었던 부분이었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큰애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작은애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입니다. 네. 남자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똥 얘기로 시작해서 똥 얘기로 끝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우리 이종석 목사님께서 시간과 방법, 그리고 가족이 다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영상으로 해도 되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배를 하도록 노력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뭐 그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찬이하고 잠들기 전에 저희는 제가, 우리 주영이, 주찬이 각자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요, 이제 그 시간에 누워서 그냥 책을 읽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한 3일 정도 이렇게 둘이서 책을 읽었는데, 그랬더니 한 3일째 정도 되니까 이제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들 엄마인 안순옥 집사가 왜 아재 예배 안 드리냐고, 그래서 드리고 있다고
어떻게 드리냐 그래서 잘 때 누워서 드린다고 그랬더니 제 잘못이 아니라 이종석 목사님이 이렇게 막 어쨌든 하라 그래서 그렇게 네. 했습니다. 네네. 그래도 온 가족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좀 뿌듯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녁 시간에 모이는 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시간에 아침밥을 먹으려고 모였을 때 제가 책을 꺼내서 3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안에 이제 그 자녀들은 장 운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화장실에 무조건 가야 되고 막 2번씩 가는 경우도 있고, 네, 막 그런데 저희 아이들 소원이 화장실 4개 있는 집에 가는 게 소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한 놈 화장실 가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화장실 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둘 다 화장실에 이렇게 간 그 시간에 거실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네. 뭐 한 명만 있을 때도 있고, 뭐 2명 다 있을 때도 있는데. 네. 그랬더니 제가 이제 다 마치고 기도를 하니까 양쪽에서 아멘 하더라고요. 네. 다 듣기는 들은 거죠. 네. 네.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아침에 무조건 식탁에서 3분 예배를 하게 됐고, 저도 조금씩 살을 이렇게 붙여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있는 대로만 읽으라고. 네. 그 초등학교 2학년처럼 이렇게 교감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있는 대로 빨리 읽으라고 이렇게 다 이해하니까 설명하지 말고. 살을 붙이면 더 이상해진답니다. 자꾸. 네. 그 예배라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드릴 때는 좀 딱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훈계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고, 시간이 길어지고 잔소리가 많아지고.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저는 그것보다는 말씀 그대로 읽어주고 말씀 그대로 알려주는 그런 모습, 물론 평소에는 화내고 급하고 운전하면서 막 욕하고 막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침 시간에 이렇게 아빠도 노력하고 있다, 노력하는 아빠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한 아빠지만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 특히 우리 윤동훈 선생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평생 믿음의 예배를 저희 두 아들과 함께 경주하는 그런 아버지 제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의 이 영상을 보여드린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좌충우돌하고 힘든 것 같고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우려하는 아버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체면이 있고 또 아버지가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죄성이 많은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갈 때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아버지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이삭이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이삭도 제단 쌓는 아들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장막치기, 이건 그냥 간단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요
베두인 문화에서는요, 장막이 남자 장막, 여자 장막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베두인 문화에서는요, 여러 아내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인 이 성의 문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평생 자기가 자기 한 아내 사라의 남편으로 한 장막에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정이 회복이 됐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들을 이 아브라함 시대에서 했는데요. 이삭도 자기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장막에 거했다고 말합니다. 이 장막에 거한다는 의미는 이런 영적인 믿음의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물 파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삭이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답습한 모습을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26장 한 장의 절반은 아들이 어떻게 죄를 졌는지 보여주는데 나머지 절반은 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물 파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냥 넘겨만 주세요. 16절부터 17절, 18절에 보면 그 22절까지 여러분들 쭉 보시면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땅을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우물 파기는 뭘 상징할까요? 제단 쌓기는 예배의 회복인 걸 아십니다.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은 가정의 회복인 걸 아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다니는 곳마다 또 우물 파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삭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버지랑 똑같이 우물 파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의 죄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영성, 어머니의 영성이 그에게 다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11조 생활하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한동안 믿음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11조 생활했던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11조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우물 파기는 무엇일까? 저는 이 우물 파기는요, 소명의 회복, 이웃을 위한 남 도와주는 일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다음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텐데,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갈대아 우르 지역, 지금은 옛 갈대아 우르가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쪽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그 바벨론 문화가 생성된 곳입니다. 제가 말이 잘 안 돼요. 그 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이 고대 문명의 원산지라고 우리가 옛날 세계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두 강줄기가 만나는 곳이 바벨론 문화의 생성지인데, 거기에 가보시면 저 화살표가 되어 있는 그 아브라함은 75세 때까지 뭘 보았냐면, 바벨론이 뭐냐면 바벨탑이 있는 곳이에요. 바벨탑이 한 탑이 아니고요, 여러 개의 탑이었습니다. 그걸 우리 요즘 그 고고학에서 발견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지역에 가면 지그랏이라는 이름으로 탑처럼 돼 있는 그 모습들이, 잔재들이 보입니다. 클릭 한번 해주실래요? 저게 지그랏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가시면 저 지그랏 있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제 12장에 나타나기 전에 11장에 보면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지 않았습니까? 저 바벨탑이 바로 저런 지그랏의 그 모습을 아브라함은 태어나서부터 75세까지 사막의 지평선에서 높이 서올른 건 지그랏을 보고 자라났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이 페로 크레센트라고 합니다. 이 초생딸 같이 생긴 이 비옥한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나중에 흉년이 일어나면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 나일강에 가서 고대 문명의 두 번째 근원지인 나일강에 갔습니다. 나일강에 가서 그가 그 애굽 문화에 발달된 애굽 문화에서 발견하는 게 뭐였어요? 클릭해 보세요. 피라미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평생 양쪽 최고의 문명이, 그 당시로서는 지금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선진국에 가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 다 뭐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탑 쌓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우물만 팠어요. 오늘 기록 속에 5군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메워졌던 우물들을 이삭이 다시 팝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꾸면 이삭은 다시 우물을 다시 파서 아버지가 붙였던 이름을 다시 붙이고 우물 파기를 합니다. 이 우물 파기의 상징이 뭔지 아세요? 중동 땅에서 우물 파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왜 그러냐면
그 낙타나 양이나 소들을 기르는 그 사람들은 중동에 가보시면 왜 유목민 생활하는 줄 아세요?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강물을 찾아가고 우기 건기가 되면 더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사가면서 살아갑니다. 우물을 파면 물이 없기 때문에 우물을 파면 엄청나게 깊이 파야 됩니다. 깊이 우물, 아까 보여줬던 사진에 그 아브라함의 우물인데요, 그 우물을 계단으로 내려가면 수백 미터 내려가야 물이 있는 거예요. 우물 파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물 파놓으면 누구나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동의 문화예요. 물은 자기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우물 팠다고 자기 우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거 가지고 싸우고 시비하고 뺏어가고 그런 일들이 이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우물 판다는 건 뭐냐면 남 좋은 일 한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가 우물 파는 인생으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고 피라미드를 바라보면서 성공한 사람은 탑 쌓는 거야,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받았던 인본주의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은 남 좋은 일 하는 우물 파기만 했다고요. 여러분들, 이삭이 자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자기도 우물 파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한동대, 제가 내일 새벽에 가서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하게 되는데, 한동대 표어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 학교의 표어가 뭔지 아세요? 공부해서 남주자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해서 내 새끼가 나를 부양해주고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는 것,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징후들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우물 파다가 한평생 보냈는데 이삭도 우물 파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마지막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당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대가 지나간 지 4,000년이 지난 때, 아브라함 때에 그 우물을 팠던 3대의 믿음의 조상들 중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거쳐서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 생각나세요? 거기 또 누구의 우물이 있다고요?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다가 예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니, 이 스토리 기억나시죠? 근데 저는 그 스토리에 신기한 하나님의 통찰력을 발견합니다. 왜 믿음의 3대 조상일까요? 아브라함이 제단 쌓고 장막거하고 우물을 팠잖아요. 그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봤잖아요. 근데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도 제단 쌓고 장막거하고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기록에 보면 그 아버지의 제단을 쌓던 베델의 손주 야곱이 지나가다가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이고 그 제단을 쌓았잖아요. 손주가 베델에서 제단 쌓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손주가 할아버지처럼 우물 파기를 해요. 근데 그 우물이 수천 년 동안 남 좋은 일을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물에서 아직도 물 길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 요한복음 4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로 핵심적으로 이 여인을 예수님이 도와줍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클릭해 주세요. 어디서 예배 드리나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 가정이 깨어진 그에게 남편을 데려와라. 그리고 그 여자의 소명을 회복해 줍니다. 양동이를 버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믿음을 전수받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들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하나님이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우리 자녀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들이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열심히
가정 예배를 회복해 주십시오. 열심히 가정 사역을 회복해 주세요. 부부 관계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는 원리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남 좋은 일,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삶을 베푸는 일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결국은 그 할아버지처럼, 그 어머니처럼, 그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할아버지의 그 손주가 되는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수원 북부교회 2023년도 여러분들의 이 특세와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회복하고 싶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생수가 여러분들의 가정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가정들에게 흘려내보내는 우물 파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